옆에 앉아서 더 고맙습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바울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행에 대하여, 우상 제물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씩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상 제물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이 부분을 빨리 이렇게 알아듣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심각했었거든요. 제사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모르는 아주 나쁜 종교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런 핍박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사를 잘 지내야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사를 많이 지냈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가 이게 지내는 게 성경으로 안 맞잖아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죠. 사회의 지탄도 많이 받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제사를 지내다 보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물에 대해서도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아주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는 많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사제도,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 그 당시의 근동 지방에는 이방 신전들이 많았다 그랬죠. 이방 신을, 하나님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런 신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고기, 떡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사에서는 제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전들이 많으니까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그런 음식물들이 어디로 나오냐면 시장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시장으로. 시장에 가면은 그 음식물들이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음식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시장에 나가서 그 우상에 썼던, 제사 지냈던 제물들을 사서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제사 지낸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 제물이 대수냐, 하나님 한 분 계시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제사 제물 같은 거 겁낼 거 뭐냐, 먹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제사 지냈던 음식을 막 사서 먹고 버는 데서도 먹고, 그러면 또 이제 믿음 생활이 약한 사람들은 제사 제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제사 제물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끔찍하단 말이에요.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 먹는 거 봐도 저 끔찍하거든요. 제사 지냈던 거. 우리 어른들은 좀 알 겁니다.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아는 게 뭐냐 하면 이 무당들이 구슬을 하고 나잖아요. 구슬할 때는 거기에 돼지머리도 넣고 무슨 고기도 넣고 떡상도 올리고 다 하잖아요. 구슬을 하고 나서 그 구슬을 한 나머지의 재물들을 먹느냐 안 먹느냐, 내 개름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교회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상 제물에 대해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상이 뭔가부터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상. 그래서 제가 오전 오후를 통해서 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적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오후. 사실은 오후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더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오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밑밥을 던지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이지 않는 우상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 우상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구역 공가를 통해서 십계명을 공부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십계명 제1계명이 뭐든가요? 제1계명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게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계명이 뭐였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 위에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면 3세대를 망하게 하겠다. 그러나 나를 믿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리라. 이럴 때는 아멘을 좀 세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질투라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 질투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위에 다른 놈 쳐다보면 반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건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멸망시킨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무섭게 하나님이 다뤘던 게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 문제. 그래 지금 수요일 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공부를 쭉 해나가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 하나님 믿어 있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진노가 임했어요. 재앙이 임했다고요.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고요. 하나님 잘 믿었다가 또 좀 뭐가 육신적으로 평안해지고 잘 되면 또 우상 숭배했다. 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정신 차렸다가 또 이러고 이걸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거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 당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세상 속에는 이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 그러면 얼핏 창세기에서부터 딱 떠오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그 가정수호신이거든요. 거기에 드라빔이라는 그것을 움켜쥐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지금 계속 등장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이었어요? 바알신. 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아세라신, 다신의 신이거든요. 자식만이 낳는 다신의 신. 그래서 그 다신의 신상을 보면 그냥 이 유방이 한 100개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자를 딱 끌어놓고 그냥 여기도 막 그냥 이렇게. 다산의 신.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니까.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숭배했잖아요.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다롯.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아스다롯. 혹은 밀곰. 이 밀곰이라는 것은 몰렉이라고도 하고 그걸 또 뭐냐면 리어야단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악어 같은 거, 뱀, 용 같은 거 이런 표시예요. 이런 거 많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런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일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신들에 대한 특징들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거기는 시족사회, 이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힘이 되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필요하거든요. 농경시대니까.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축복이라. 그래서 아세라 신이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 신은 뭐냐 하면 이 만물을 주관하는, 비를 내리고 해를 주관하는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이라고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요의 신, 아스드라 신, 뭐 다곤 신, 밀곤 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와서 로마 시대를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제우스 신을 시작해서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우상 숭배가 너무 많으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막 의분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심지어는 하다가 어떤 신까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렇게 만들어 해가지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이런 신들을 만들어 거기를 경배하며 살았다고요. 자, 이제 그 신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 신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데 많은 신들이 있어요. 해신, 지신, 천신, 지신, 해신 그래가지고 하늘에는 해가 신이고 태영신이란 말이에요. 별이 신이고 별신, 달신,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북토칠성신 뭐 그냥. 나는 시골에 살았을 때 어릴 때 그런 얘기 다 들었어요. 북토칠성신을 섬겼더니 뭐 별이 뭐 잔덩이 몇 개가 붙었다나 이러면서 저 일본에도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일본 국기가 그 태양신이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뭐 지상에도 뭐 많은 지상에 보이는 것들 다 좀 이상하게 생겼으면 다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면 산신령 있어요. 산신령.
산신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우람한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신으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살던 동네도 바로 뒤에 올라가면 당산이죠. 당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중앙에 있는 큰 소나무는 그게 중심 신이야. 당산, 그 나무가 신이야. 그래서 뭔가 뭘 해먹고 나가지고 맛있는 거 해먹고 나서 거기 갔다가 밑에가 다 음식 갖다 놓고 있잖아요. 거기다 빌고 절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음식 우리는 거기 가서 잘 놀면서 그 나무들 많으니까 놀면서도 그게 뭐 시루떡도 있고 뭐 고기도 생선 떼가리 다 있어요. 못 건드렸어요. 먹으면 재앙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다 생겼었잖아요. 바다에 가면 용왕신. 우리나라 그런 신들 많잖아요. 뭐 일본에는 뭐 신이 뭐 2만 개가 된다나 뭐 3만 개가 된다나. 그래서 내 일본 갈 때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하여튼 출근하려다 보면 출근하는데 바쁜 시간 있잖아요. 여기도 합장하고 저래야 되고 여기도 합장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그래서 다 합장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출근한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어른들 다 옛날에 다 많이 섬겨봤잖아요. 그냥 장독대 가면 장독 귀신이 있어. 장독대 귀신이 있어. 장독대 앞에 가가지고요 무릎 꿇고 있잖아요. 정관수 떠놓고 빌고. 우리 할머니 그거 하는 거 내가 많이 봤습니다. 나는 할머니 치마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주 어릴 때 그냥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할머니 졸졸졸 따라했어요. 우리 할머니 또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냥 안 데리고 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노원하게 잘생겼다나? 좀 알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랑하게 하는 거야. 뭐 산갓집도 가고 잔치집도 가고 심지어는 바닷가에 바다풀 뭐 굴 따러 가는데도 나를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장독대 한 앞에다가 뭔가 한문 그 한지 있잖아요. 종이 하얀 종이 있어요. 한지를 이렇게 매놓은 게 보이세요? 여기 거기에 그 앞에 가지고 하얀 대접에다가 하얀 데 물 한 그릇 떠가지고 여기서 비는 거야. 우리 호주가 뭐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손자 새끼들이란 말은 안 하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착착착 피는 거야. 나는 어릴 때도 있잖아요. 생각을 했다고. 무슨 생각? 좀 물 한 그릇 떠가지고 비러 가서 될까?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게 지금 하얀 대접에다가 비는 거야. 저기다 물 좀 많이 놓고 해야지.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동네에서 무당들이 굿하는 데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옛날에 뭐 볼 거 있습니까? 김정래 집사님 안 그래요? 들고 있어요 지금? 저분이 같은 동네 사람이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농한기에 겨울에 있잖아요. 무당들 굿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 동네 더 많이 했다고요. 그럴 때 보면 막 떡상이 막 이렇고 막 돼지고기가 있고 말이죠. 얼마나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차려놓고 그렇게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가난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대접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서 빌고 있어. 그래서 속으로 좀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게 저게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굿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사를 제사 그냥 매달마다 제사. 저희는 제사는 이제 일찍이 좀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제사는 일찍이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친척들, 할머니 친척들 거의 매달 제사예요. 근데 제사 지나면 좋았어요, 우리는. 제사밥 먹는 것 때문에.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밥 나눠 줘요. 어떤 것들은 산에 갔다가 묻기도 하는데 어떤 건 먹잖아요.
콩나물밥에다 상어, 상어 고기에 제사밥 먹는 그 즐거움이 있었긴 있었어요, 제가.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인간사의 우상 숭배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불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인간이, 이 사람이 그런 우상을 숭배하냐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만물의 질 어떤 같다는 거거든요. 이 인간은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들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동물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어떤 피조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돼야 되는 인간이 왜 이 피조 세계를 세계에 숭배하고 사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 창조했는데 왜 이 피조 세계,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전부 우상단지로 만드냐고요. 왜 그래요? 성경의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전부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에게 단절된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참 축복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인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고요. 실제로 우리 인간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 만물을 정말 다스려야 될 우리 인간이 오히려 만물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왜 그렇다고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지혜와 내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내 개인의 삶의 가정 속에 이 나라 속에 막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막 천지재변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한가할 수가 없어요. 막 질병이 들어닥치고 재앙이 들어닥치고 내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잘 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인류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삶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식이 발달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철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심리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 고통의 세계에서, 그 저주 재앙 속에서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인간 세계의 이런 재앙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해결되고 싶은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과학이 발달하죠. 의학이 발달하죠. 학문들이 다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달나라를 가는 시대의 과학이 그만큼 지식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 지식이 높아진 과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하잖아요. 의학을 통해서 여러분, 의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잡습니까? 물론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되어서 많은 부분이 질병들을 고치고 또 우리에게 유익 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질병들이 자꾸 우리 인간 세계에 들이닥치잖아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한번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진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는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 그런데 영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뭔가는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은 정말 한계가 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머리 가지고 인생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알면서 하나님 바로 알아가면 좋은데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많은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절대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 저런 신 그걸 형상화시켜서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어지기도 하지만 안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잘 되었을 때도 안 되었을 때도 뭔가는 갈급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뭔가 뿌듯하고 행복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가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험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세요.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 육신에 충족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술이면 술, 마약이면 마약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임시적으로 육신의 쾌락에 취해서 충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술 많이 마신 분들 자수하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드세요. 마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술꾼 그래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나는 다 여러분이 공표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뭐라고? 나 옛날에 이거 좋아했다고. 좋아했어요. 그거 내력인가 봐요. 그것도 내력인가 봐. 내력. 저희 아버지 이거 좋아했어요. 저도 이거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뭔지 아세요? 많이 취하면, 술이 취하면 세상 다 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용기도 생겨 세상 다 얻은 것 같기도 용기도 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한참 여러분 그게 잡혀있을 때는 후회도 뭐 그런 거 없지만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어떤 쾌락을 쫓아서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잖아요.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 이루잖아요. 이루어놓으면 그게 만족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에? 참나. 그럼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만큼 육신적으로 충족됐던 만큼은 얼마나 허무감이 오는지 몰라요. 높아졌던 만큼 그 자리에서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살한다니까. 자살해. 그래도 자살했잖아요. 예. 나름대로 자기는 나름대로의 삶을 자기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나쁘다고 막 들이대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거든요. 너무 험하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된다 막 이러면서. 안 그래요? 너무 험하거든요. 무너집니다, 삶이. 그거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담아든 갖추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허무하고 허전하고 갈급한 거예요. 여자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이게 참 축복이 아니야,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인간들이 이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뭔가 절대 다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의 속성이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 만들어 놓고 여기 섬기는 거 아무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숭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게 뭐냐 하면 그 배어가 누구예요?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 세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부 세상 풍습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습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세상 풍습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전부 우상 숭배 사는 세계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구타하고 점 보러 가고 관상 보러 가고 손금 보고 발금 보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 이런 일은요, 이 세상이 많은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 문명이 발달해도 이건 계속 더 왕성해. 하나님 없는 세계는 더 왕성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가장 우상 숭배를 심각해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 줄 아세요? 방송국 신문사라는 신문사. 여러분 신문사 방송, 여러분이 방송 아나운서 되려고 그러는데 뭐 1000대 1 막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거의 수제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 방송국 신문사인데, 나는 방송국 국장을 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내가 실제로 들어서 알아요. 엄청 우상 숭배한대요. 연속극 하나 만들면은 그거 떡 해달라고 돼지모를 고사를 지내고요. 신문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고사 지내는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그거하고 이 영적 싸움 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배우고 훌륭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없는 세계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꼭 우상숭배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전부 세상에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그게 마귀에 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믿지 않는 불신 세계의 세계는 세상 풍속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부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전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는 그때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내 욕심,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니까. 여기 불신자애들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종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꼭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어떤 세상의 삶에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배우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음행죄에 관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음행죄, 그 음행죄 자체도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라도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음행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한다고? 거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쾌락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는 뭐에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영적 문제가까지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나가보면 제사 지내는 것,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우상 숭배 만들어지는 그 원인과 우상 숭배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문제까지 온다니까. 여호에도 얘기할 부분인데요. 정말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게임이 되었든지, 그게 어떤 오락이 되었든지,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배후에 누가 역사를 하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잡혀버리면 그 인생, 너무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 아래서, 이 마귀 권세 아래서, 이 세상 풍속에서 내 정욕 따라, 내 욕심 따라 살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라고요. 그 마귀의 권세에서, 그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이 저주에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받고도 믿음이 안 되어지니까 아직도 옛날 마귀하고 놀던 때를 그리워하고 마귀 종로라고 살던 것을 그게 좋은 때인 줄 알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세요. 그 옛날 살던 데를 자꾸 그리워하네. 그 삶이 노예 생활이었는데, 종살이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아니 그때가 뭘 그립다고 자꾸 그리러 가려고 그러잖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요. 그때 참 우상숭배 배경 속에서 저주 아래 살았거든요.
걸핏하면 걸로 가자 그러고, 조금만 시험 들면 상처받으면 차라리 거기가 낫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시험 들면 나 교회 안 나가.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 것처럼. 부부싸움 하다가도요, 예, 남편이 억지로 부인 때문에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 하다가 나 교회 안 가. 세상에. 나 그런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또 부인이 말이죠. 싸우다가 말이에요. 교회 나가다가 남편이 뭘 잘못하다 그러면 난 교회 나가고 싶은데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쪽팔려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어. 또 이런다고 또. 교회를 누구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다녀요? 남편 때문에 다녀요? 아내 때문에 다녀요? 아내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싸움은 애꿎은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이런다니까. 부부싸움하고 나서도 교회 안 나간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잘 모르겠어. 예, 진짜로. 믿음 생활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차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멍하니 앉아있으면 너무 이제 답답하잖아 이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설계자라고 옆에 있는 사람 말했어요. 다 말해주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뭐 교회 속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꽤 있으니까요. 신앙생활 뭐 오래 10년, 20년, 30년, 50년 했다고 그 사람 다 예수님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직 믿음이 어려서 아직도 신앙생활에 왔다리 갔다리 뭐 상처받으니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은혜를 지속해서 받읍시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주 만물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시시하게 우상 제물 때문에 벌벌 떨 그런 신분이 아니라고요. 맞지요? 맞아요? 자, 제가 한번 또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무속인들 말이죠. 예, 사역을 집중 좀 할 때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저 들어가면 아주 넉살을 부립니다. 일부러. 보살님, 아니 손님이 왔는데 음료수도 한 잔 안 줘요? 내가 이런다고요. 그럼 시동을 했어. 나는 들어갈 때부터 이미 나는 이웃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겁니다. 아,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하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당신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통할 게 있어가지고 내가 좀 배울 점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래요. 그 사람들 얘기를 다 쭉 듣죠. 맞거든요. 그 무속인들도요, 예수만 믿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 세계는 여러분보다 더 아는 부분이 많아요. 진짜로 귀신 받아서 무당된 사람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 손님이 하는데 음료수 한 잔도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목사님도 이 보살집에 와가지고 먹어도 돼요? 안 줬으면 먹죠. 좀 있는 거 있으면 내어봐요. 그러면 주섬주섬 이제 다가를 이렇게 줘요. 그럼 제가 맛있게 잘 먹죠. 처음에는 의아해서 봐요. 그런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속인들 있잖아요. 점 보러 가는 사람들, 불신자들만 가는 게 아니거든. 기독교인들도 가요. 교회 다니면서 무당집 점 지는 데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마음으로. 있어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 무속인들 많이 만나는 가운데 교인들 많이 온답니다. 사업 잘 되는데 이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온대요. 심지어는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디 가면
교회 개척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사람도 온대요. 누군지 알겠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지 진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음료수 한 잔 먹고 예, 다가줌 먹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 영적인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이랬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뭐 그래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사 제물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 교회 젊은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집 시집이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이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는데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알만한 사람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사를 지내는데 걱정하니까 그때 우리 교회 나이 많은 또 집사님이 그걸 가르쳐줬더라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어떻게 가르쳤냐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제사 그릇 밑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십자가를 그리면 괜찮다고. 예, 왜냐하면 제사 지내고 그 제물들 묻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십자가를 다 몰래 준비하면서 다 그려놓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예, 그 제사 지낸 그 제사밥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안 그리고 먹어도 괜찮아. 그냥 먹어 그냥. 예. 이랬거든요. 맞습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 계신데 그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인데 제사 제물 거기에 벌벌 떨어서 되겠냐고요. 믿음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좀 이렇게 영적인 말하자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 좀 믿음 있는 사람들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한다고요. 근데 대부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제사 제물을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자유함이 없고 거의 그림책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다른 음식은 먹는데 제사 지낸 음식은 먹기가 끄림칙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제사 음식은 손도 대지 말라고 가르침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갈등이 생긴 교회의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가 그 우상 숭배한 제사 지내는데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고기나 떡이나 먹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끄림칙한 마음을 주었다면 신앙 양심에 끄림칙한 것을 줬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제물 위에 제사 올랐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영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 자유함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신앙에 손해를 주시다,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우리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제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목사님이 저 제물을 먹네,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을 실족해 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몇 번 드린 건데 이런 겁니다. 교육자로 있을 때 일입니다.
교역자들이 쭉 사택에 있고요. 교회 이에 사택이 다 있었어요. 사찰, 교회 돌보는 집사님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회원들이, 장로님 목사님들이 개를 한 마리 잡아가서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영적 지식이 없는 자들이,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적게 했던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 들은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개고기 먹었대. 개고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지 말아요. 지금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개고기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TV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개 잡아서, 길른 개 말고 이거 잡아서 개고기 하잖아요. 그렇게 항생제를 많이 먹인답니다. 그 개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탈이 난대요. 근데 개고기, 요 동네에도 개고기 좀 잘하는 데가 있어.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종종 갔거든요. 먹었다 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나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개고기를 거의 안 먹는데요. 그때 이제 개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개고기를 먹으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개고기를 먹으면 뭐가 떨어진다? 글쎄, 정력은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그때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아니, 개고기 닮고 신나면 더 영력이 세워질 것 같은데,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 멍멍. 근데 영력이 떨어진다라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풍속이었어요.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섬기던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요. 그건 뭐예요? 개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 통해서 신앙의 양심에 그르침 당하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바울 사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어. 나는 제사 제물 없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먹는데,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신앙의 양심이 끓여지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나만 죽여주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덕이 돼야 돼요. 아멘. 덕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유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믿음이 실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모들이, 주의 종들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들이 다 신앙의 유익 손해를 갖다 주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모든 건 다 가지만 교회 또 성도들의 신앙에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행동무지도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늘 생각하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지 해야 돼. 이게 정말 신앙이 유익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불신앙심에서 무너뜨리는 것인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건지, 교회에 무너뜨리는 일인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건지, 무너뜨리는 건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후에는 우리 학생 청년들 오후에 아이돌 얘기할게요. 아이돌. 이렇게 밑밥을 좀 던져놔야지. 오후에가 더 사실은 오후에 또 우리 성도들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나갈 겁니다. 다 같이